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서론에 해당하는 1문에서 3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가장 처음에 이 우리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규범, 그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해주는데 그 두 가지 성경의 주제가 이 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성경의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진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소요리 문답은 제4문입니다. 제4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였고 그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수많은 죄인들은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역사상 이 천재적인 철학자들,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는 남들과 똑같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맹인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잘못 말하는 그런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죄인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란 것은 지극히 천박하고 저급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지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만 계신다고 말하는 그런 이신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죽었고 또 세계는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영적인 것이 없고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과 유물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철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도출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종교 영역에서도 수많은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러 이방 종교에서 다신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의 만물 각각 그 개체에서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범신론이라는 그런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오류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역시 그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종교에 빠져 살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더한 것보다 귀하시고 또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를 지니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하고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께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지하고 악한 우리에게 그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꽁꽁 숨겨놓고 알려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 정리해 놓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같은 교리적인 지식 역시 함께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전제로 깔고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진리는 증명이 필요 없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를 점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로 가득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런 무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지혜가 없어지고 또한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 사람들이 드러낼 온갖 악한 속성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무정하고 잔인하며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성향을 폭발시키고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이 세상이 진보하고 있다, 점점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이 진화론의 잘못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이 이 세계가 인간이 나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현대인들은 정말 오만해져서 과거 사람들을 매우 무시하고 낮잡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의 혜택 속에 살면서 누리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유익은 오직 우리의 겉모습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적인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결코 미개하거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암흑시대였다고 비웃는 중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서구의 중세 사람들. 자, 그들은 물론 문명의 이기는 우리보다 덜 누리고 뭔가 미개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미신과 미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따로 불러놓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사악한 죄인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또 올바라 보이고 친절하고 착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 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오만하며 방자한 죄인들이다. 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신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추출하고 정리해서 이러한 교리문답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체가 있는 물질적인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죽어있고 그래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죄인 안에도 파괴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인 안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매우 부정확하고 흐릿한 것으로서 결코 우리에게 구원에 관계된 지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항상 겸손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인격체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가리켜서도 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런 실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분을 단지 많은 영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영어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기록할 때에 그 영이라는 단어의 맨 첫 글자를 대문자 S로 써서 스피릿, 대문자 S의 스피릿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는 하되 다른 모든 영적 존재들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정말 절대적이고 특별하신 영이시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처럼 그분의 영적인 존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들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것이 예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금해야 하며 또한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의 외모를 상상하는 것도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깊이 명심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과 또한 본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때에도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합당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영적인 예배를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미지나 상징, 또한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예배에 동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영적 체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영적으로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분을 예배하며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방법과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수단,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고 그분을 노하시게 하는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예배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목적, 또 취향에 따라서 예배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놓고 또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그러한 시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때문에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얼굴, 심지어 하나님의 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신학용어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은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맞추심으로써, 겸손히 낮추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로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소요리 문답을 계속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긴 문장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 4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범주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말을 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이 두 가지 비공유적, 공유적 두 가지 속성을 딱딱하게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이어서 알려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란 것은 오늘 소요리 문답 답변의 맨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속성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 이것입니다. 자, 이 속성들은 이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독보적인 속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공유적인 속성이란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이라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공유적이다, 공유한다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그분과 비슷한 성품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공유한다고 말하는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의 것과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진실함 이런 것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항상 엄청난 흠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나 공의란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에 불과하며 사실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라 부르는 모든 성품들은 모두 다 그분의 완벽한 비공유적인 속성들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그분의 존재나 지혜나 선함 등의 공유적인 속성이 모두 다 비공유적인 속성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속성과 합치되어 있다.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고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불변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분의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그분께만 존재하는 성품인 비공유적인 속성을 배움으로써 우리를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높이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공적 속성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이 교리에 대해서 근거 구절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건물이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한 너무나 누추한 초막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는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으로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과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한 시간에 오직 한 군데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편지하심으로써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동시에 다 받으실 수가 있으며 또한 반대로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또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과거로도 영원하시고 미래로도 영원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이 속성을 그저 한 선상, 시간의 선상, 과거와 미래라는 선상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이라는 존재조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밖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이 삼위일체로서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시간 안에만 살아보았던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개념,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어떤 그 제한된 지식에 제한하거나 아니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완전하시고 자, 그분은 또한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늙거나 젊어지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겪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인간들은 항상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 상태나 건강과 마음, 성격 모든 것이 다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지금 당장은 기뻐하더라도 바로 1분 뒤에는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변하시고 또한 온갖 변덕을 다 부리시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예정에 따라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 역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한 번 정하신 일과 약속이 결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 역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움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지도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이르문답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데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겠는가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출산부터 성장과 삶 전체에 걸쳐서 사람은 결단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강한 천사도 또한 가장 강한 마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크고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과 그 태양과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며 그 존재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자족하시며 또한 자족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분의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만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에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렇게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그의 존재 전체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를 짓는 것, 악한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통합적인 지혜를 가지셔서 모든 지식을, 정보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끼워 맞추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력은 항상 완벽합니다. 자,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며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인간은 항상 무능함과 무지함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1분 후에 일어나는 일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우리 뜻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뽐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를 뽐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강하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능함 속에 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시며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혹은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며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소유리 문답은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심과 공의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참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그런데 이 오늘날 기독교, 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에서는 단지 그저 껍데기만 남은 개념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스스로 죄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은 이 죄악된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또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고 떳떳하게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분의 심판도 역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공의도 역시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지은 죄는 다 영원하고 무한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육신의 죽음과 또한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리석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심과 공의에서 끝났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경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없고 공의에도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범죄합니다.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쌓여가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선대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오전에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은 비천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의 존귀한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선하심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으며, 대신에 우리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유리 문답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마지막은 그분의 진실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진실하시지는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진실하지 않으셔서 그분의 말을 그냥 취소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와 계약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결코 파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영원히 보존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하여 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역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분을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신앙생활을 평생에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 정말 광대한 주제를 그저 짧은 설교를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에 가장 최소한의 기초만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하며 이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교리를 경험함으로써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분을 다 알고자 할지라도 결코 그분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것에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만 진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란 것은 광대한 태평양 바다에서 작은 병에다가 물을 하나 담은 것, 이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면서 결코 다함이 없는 이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지식을 따른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그저 미신적인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3혼의 이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짧게
또한 하나님의 정말 그 완전하신 속성에는 정말 미치지 못하는 누추한 이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전하고 들었지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더욱더 나은 지식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귀하고 복된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며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식과 우리의 전인격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